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예배소서, 골레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도 없고 또 기뻐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개척한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직접 보낸 서신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그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자살곡감 장사 루디아가 회심함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3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바로 그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제가 11절까지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6절까지 묵상을 하고 7절부터 11절은 우리 다음 주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 모든 서신서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바로 그 규정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BC 168년에 로마에 점령되어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BC 31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이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요, 이때 이 안토니우스 군인들과 또 자신의 그 제대의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로마 시민처럼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식민지에서 누리는 최고의 혜택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으로서 채찍으로 맞는 형벌이나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는 그런 것이 면제가 되었고, 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의 권한은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주었고, 그들은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자 자유민인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면 바울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의 자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하는 곳에 갔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멈춰서라 하는 곳에 멈춰서는 정말로 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며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그리고 정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도, 우리의 삶의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밝힌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며 이제 이 빌립보 교인, 너희들은 어떠한 교인들인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빌립보에 사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랑, 정체성은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복장을 하고 로마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자식들에게 그 로마의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학문을 가르쳐서 어떻게든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로마의 주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권력이 되게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처럼 생활하고 했던 자들이었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아가지만 그 빌립보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별됨에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들은 로마 안에 있어서 그 로마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면서 마치 그것이 그들의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어디에 속하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4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늘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의 총회에 참여한 바울은 그 다음 행보를 본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님께서 2번이나 막은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바울은 본인의 계획대로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에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왔지만은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방문하려고 했던 그 목표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을 무기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그 말씀 안에 양육하면서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획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삶,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감사할 만한 그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건너간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쳐주었고 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을 지키는 간수는 이제 이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즉 루디아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각까지 변함없이 교제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 간에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무슨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선물을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더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영화 이제 브로커를 봤는데요. 이 칸 영화제에서 이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는 이제 봐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사명감으로 봤는데요.
역시 평론가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조금은 지루한 듯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저마다 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진짜 서로를 위해 가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매매를 통해서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 이 이제 소영이, 아이유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소영이가 한 아이를 낳게 되고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소개시켜주는 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 상현과 동수, 그러니까 이제 송강호와 강동원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게 되는데요. 이 영화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이들이 이제 한 모텔에서 함께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정작 이 아이의 엄마는 소영인데 이 소영이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이제 내일이면 이 아이 이제 우성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데 이제 우성이도 못 보고 그럴 텐데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불을 끄고 이 모두가 누워 있을 때에 이 소영이가 각자에게 한마디씩 말을 하는데요. 혜진아, 이 혜진이는 이제 보육원에서 이들을 몰래 따라온 학생입니다. 혜진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상현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동수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죠, 우성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본인에게도 소영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혜진, 동수, 소영, 그리고 아이 우성이까지, 어찌 보면 이들 모두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이 송강호, 상현도 이혼한 아빠였습니다. 저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혈연 가족보다 더 큰 희생을 감당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영이가 이 각자에게 진심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버림받았던 상처, 혼자였던 상처,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그 모든 외로움이 씻어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 성도여서 고마워, 당신과 함께여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이렇게 그 혈연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진정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뜨거운 사귐이 있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전성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전성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 착한 일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선교비를 보내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은요, 그러나 바울에게 이 선교비, 사역비를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착한 일은 본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사랑의 성경검을 보내준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삶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자신이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 로마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 눈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바로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던 루디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해서 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여인들이 강가에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정확한 타이밍에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루디아 안에 있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감옥의 간수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을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그 착한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 바울뿐입니까? 어디 루디아뿐입니까? 어디 이름 모를 간수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간표 안에 있었기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좌절하기도 했고 괴로웠고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어나 힘을 내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확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